추석 명절 연휴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요. 어때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좀 쉬기도 싫고 사람이 쉬면 더 쉬고 싶어요. 잠을 자면 더 자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유혹들을 부리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장하시고 또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긴 연휴인데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런 긴 연휴는 이 명절에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보통 보면은 중간에 주일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많이 겹치고 그랬는데 물론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긴 연휴가 있었습니다. 긴 연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굉장히 부자유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명절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친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친지 방문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것은 이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나이도 이렇게 이제 뭐 여순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 기억으로 명절에 친지 방문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뭐 교회 오는 거 빼고 집에 가는 거 빼는 거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처음이다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많이 제약을 받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이 아닌 것을 좀 놓칠 수 있어야 돼요. 또 만약에 거품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거품은 걷어내고 실제를 붙드는 그런 저희들을 대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또 믿음의 이 중요한 뼈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대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와서 우리 믿음 짱인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그 믿음들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하면요. 자, 이 믿음의 정의를 바로 해야겠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 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함께 암송을 하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를 믿고 바라봐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쭉 살펴본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름만 한번 거론해 보면요. 순서대로 하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을 할 때 요셉은 많은 고난도 받았어요. 큰 부귀 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공통된 것인데 요셉은 더더구나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셉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봤는데 우리 세 가지로 정리했거든요. 오늘도 모세의 세 가지, 새로운 그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누구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린 젖먹이를 참 신앙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양육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또 젖먹이에게 유아기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것,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지도자 모세, 신앙의 큰 힘을 모시고 세우시는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한 어릴 때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도 같고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무엇보다 더 낫게 여겼다고요? 애국 왕실에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사는 것을 더 낫게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 수모나 고난과 핍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보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이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신다고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역대책 본부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죄송합니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좋은 장점을 가진 것도 많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힘이 센 분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국 대통령도 바라볼 대상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리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세 가지 새로운 것을 살펴볼 것인데, 첫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만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게 참았습니다. 모세 눈에는 지금 누가 보이죠? 바로 왕이 있죠. 바로 왕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여러분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부자되게 하는 거 이런 거 이 바로 임금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왕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두려워한다고요? 보이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자를 보는 그 가치함에 참았다. 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초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그냥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서 벌벌 뜹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게 되면 퇴근할 때 다 숨어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데 아버지는 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참 자상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분 아버지 근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거예요.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삼는다고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겁니다. 경함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하나님만 두렵다고 하는 것은 다른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만 두렵고 다른 거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확실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확실한 동행자가 되십니다. 확실한 공급자가 되셔서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잘 약속하고 있죠.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또 읽을 수 있는 분은 함께 읽으십시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간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또 놀라지도 말아라. 왜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다고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아멘이신가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참 귀한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118편 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의지하라고. 이러면 결국 무서운 거는 사람이죠, 그죠? 맞습니까?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귀신이 뭐가 무섭냐? 무서운 거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결국 무서운 건데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습니다. 겁이 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또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는가? 잠언 22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되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하게 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뭘 받았던가요? 재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던가요? 이삭이 그랬던가요? 야곱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노아가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요. 아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게 뭘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갖 것들이 다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갖 잡동사니가 다 걸리적거리고 발목을 붙들고 손목을 붙잡고 모가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나는 뭐 이렇게 붙드는 것이 많고 늘어지는 것이 많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많아. 그런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물고 늘어지는 것이 많아요. 바람 부는 것이 두렵고 파도 치는 것이 두렵고 이 사람이 위협이 되고 저 사람이 겁이 나고 밖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못 나가고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적시되 가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떤 배경에 주신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예수 말 아니 그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다? 나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 부지런하고 사역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말합니다. 이 밤에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밤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데요. 쟤들이 죽을 것 같아요. 와, 풍랑이 있는데 쟤들 대다수 공통점이 뭐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다 뭐가 하는 사람들이죠? 뱃사람들입니다. 웬만한 바람 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은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더 큰 거는 유령이다. 아, 바람 부는 것도 무서워서 죽겠는데 뭐가 나타났다. 유령까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고 불을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무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느리게 안 하고. 왜? 제자들이 너무 겁을 내니까 제자들. 그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애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바람도 무섭고 유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유령도 무섭고 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모세는 뭘 두려워해요?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누가 안 무서워요? 바로 왕이 안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얼굴 똑바로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버벅거려요 이렇게. 근데 모세는 딱 바로 왕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똑바로 이렇게. 그는 바로 왕이 안 두려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뭘 두려워하게 됩니까? 두려운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두려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너무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하고 할 그런 대상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많은 일상의 삶을 바꿔놨거든요. 코로나19가 다 끝났습니다. 선언이 돼도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것이 회복이 될까 염려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임금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코로나19도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말씀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바로 임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해서 지속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자로 멸하는 저희를 건드리지 않는 피 뿌리는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몰라요.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사람의 표현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머리 좋지, 똑똑하지, 담력이 있지, 생육하고 번성하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억압을 하고 종살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뭘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만 절대자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갖 신들 우상 단지가 많았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10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씩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각기 격발하시는 거예요. 자, 10가지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피재앙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재앙. 이 이스라엘 나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죠. 나일강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일강에 선물이라고 말하죠.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잖아요. 그 사막 지방에서 그 나일강에 풍요로움이 있어서 목마르지 않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살아가고 짙은 때가 살아가고 비옥한 농토 그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나일강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쳐버리니까 그 물이 다 뭐가 됩니까? 피가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물이 썩어버리잖아요. 이렇게요.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모세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물의 신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흙개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재앙이 있죠. 메뚜기 재앙이 있죠. 왜 애굽의 그의 곡산지대가 풍요로운가? 풍요로운 신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곤충을 짓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대 이런 것들로부터 막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농사가 영분연 잘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창고에 가득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쳐버리니까 막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곡식뿐만 아니라 뭐도 그래요? 소도 잡아먹어요. 소도. 메뚜기 떼가 이거 소 잡아먹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너무 멀지만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소도 뼈만 남아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빨아먹고 갉아먹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는 신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팡이 한번 쳐버리니까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요. 또 흑암의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 태양신이 그들을 어둠에서부터 지켜주고 빛을 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이 캄캄해져 버리잖아요. 밝게 흑암이 같이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도 모세가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증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각인시키는 겁니까? 누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다. 가면 갈수록 이 재앙의 강도가 세지죠. 그 애굽의 신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뭐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실감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앞에 있는 재앙에도 구별하셨지만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에서는 구별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삼아서? 어린 양을 삼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할 것인데 내가 뭘 볼 때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하는데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그 집에 기르는 고양이, 강아지도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가. 그런데 뭐가 있는 집? 피가 발리되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 이게 한자 말로 뭐예요? 유월이에요.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이것부터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통곡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압박과 슬픔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집에 들어가느냐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느냐 지나가느냐, 넘어가느냐 지나가는 같은 거고, 집에 들어가느냐 지나가느냐, 그 구별이 뭘로 다른 거죠?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양의 피예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머리가 터지게 쓰지만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는 짐승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양의 피가 대단하네요. 양의 피가 어째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양의 피는 뭘 보여주는 걸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힘을 힘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서 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가 없는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데려가듯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어디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불러 떨어지게 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피의 예식이 믿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제정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양의 피가 아니고 양의 피는 그 실상이 다른 데 있어요. 실상 실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혼자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 시대도 코로나19 시대도 코로나19 이후 시대도 유일한 구원은 뭘로 통해서 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추석 긴 연휴 동안 여러분, 앞으로는 아직도 날짜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동안 여러분 가장 센세이션한 게 뭐였습니까? 추석 연휴. 뭐 저기 북한 영역에 갔다가 총살당한 사람의 얘기입니까? 설명도 쏙 들어가 버렸어요. 뭐 어떤 장관 아들 뭐 휴가뿐이던가요? 이것도 아니 뭐였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의회의 라우나 쇼 이거 잘 모르세요? 장관님 잘 모르십니까? 모르셨구나. 이게 여러분 오늘 신문에도, 오늘 아침에 신문이 빼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다고 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유행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찬송가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합니까? 그래도 좀 클래식한 이런 거 좀 좋아하고 그러지. 유행가 안 보거든요.
근데 하도 라우나 쇼라고 막 법석을 떨어서 한번 볼까 하다가 뭐 시간을 놓치고 끝나는 장면 조금 봤는데 대단하더구만 뭐가 이게요. 이거 장난이 아니네. 대단하네 했는데 이걸 재방송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제가 신문을 여러 가지 봅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신문 무슨 신문만 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보는 신문은 경향신문도 보고요, 국민일보도 보고요, 또 한겨레 신문도 보고요. 많이 봐요 신문요. 여러 가지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의 한결같이 간밤에 대한민국 의계인 쇼, 라우나 쇼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최고의 스트레스였다고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극찬의 논설까지도 막 실려져요 신문마다 이게.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놓친 게 너무 아깝네. 그래가지고 그걸 볼 수가 없다니까 재방송을 한대요. 어젯밤에 10시 20분부터 1시간 넘도록 목사가 토요일 저녁에 밤에 1시간 넘도록 그걸 봐하는 거 아닙니까? 잘했죠 여러분. 목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라우나 쇼를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구나. 우리 교회들은 목사 닮아가지고 안 보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이 라우나 하는 게 진작에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는 조금 있다가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빨려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행가인데 얘를 부르는데 보니까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더구만요. 그 사람은 준비를 얘기하더구만요. 준비가 많아야 감동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 쇼할 때 그렇게 사람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만큼 몇 년을 준비를 한답니다, 여러분요. 노래 공연하는 것도 저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깨달아졌고요. 또요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멘트 하는 게 이게 연세가 이제 7순이 지나서 그러는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공부도 취하신 분이구나. 책도 많이 읽으셨는다는 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은 이런 겁니다. 여러 이제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가는 세월을 누가 붙잡을 수가 있느냐. 가는 세월. 그 말 맞죠? 많이 들어보시죠? 그 라우나 씨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사람들은 노래했어요. 가는 세월을 누가 붙잡을 수 있나 말이에요. 돌려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요지는 뭡니까?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인생의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는데 그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어쩔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하는 말이 뭐냐면 팔자는 거꾸로 해도 팔자라는 거예요. 그 명언이더구만요. 팔자는 거꾸로 뒤집어도 팔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신이 우리에게 이분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예수님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하더구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막 방송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 망각이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 게 망각이라는 거죠. 망각의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연을 못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물려 살았으면 되겠느냐. 나라도 노래 부르는 유행가를 부르는 나라도 일어서서 키트 하나만 가지고라도 코로나19를 물리치러 보자. 국민들에게 힘을 주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참 가상한 사람이다 생각이 돼요. 가는 세월 붙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거기까지 한계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이 어떤 이런 쇼에 열중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저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답은 뭐예요? 누구죠, 여러분요? 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오나 쇼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지금 나오나 쇼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오나 쇼에 여러분 너무 열중해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리셨구나. 흐름을 얘기해 다. 자, 이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죽고 사는 문제는 뭐에 달려 있어요?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는 뭐에 달려 있어요? 예수 보혈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게 슬퍼지고 아웅다웅 다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좋게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다가 죽음으로서 다 끝나버리고 종식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뭐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허무하게 세상 흘러가는 세상 붙잡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찬란한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요? 천국을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뭡니까? 피 뿌리는 예식을 얘기를 하는데 믿고 나아간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확신하면서 이겨내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흘러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 얻을 시간 탄식하고, 야, 나는 청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평균 연령이 84세라고 하는데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나는 84세가 지났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다. 될 대로 돼.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래 찬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삶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에녹 그전에 누굽니까? 아벨에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뭘 바라봤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어요. 찬란한 영광을, 총리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기도 했지만, 죽을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물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압박과 스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하게 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뭐 소와 양떼와 고양이와 뭐 강아지 뭐 이런 거 뭐 오리, 비둘기 이런 것도 가지고 막 오는데 걸음이 빨랐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이 가죠. 그래서 소망이 가득 찼어요. 왜? 뭘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드디어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잘 살다가 가면 모르겠는데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벅찬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고 바로 이금이 다 나가라. 제발 좀 떠나주세요. 사정하던 사람이 정신이 또 좀 돌았어요. 또 보니까 야, 유대인들 가게 되면은 스핑크스는 누가 만드느냐?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고 농사는 누가 지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붙잡아야겠네. 그래가지고 막 정예 부대를 끌고 출동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뒤에는 그렇게 무섭던 애국 군대가 무장을 하고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뭐가 가로막았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으니까 옆으로 가면 되죠. 근데 옆에는 뭐 배락 절벽이고 뭐 사막이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뒤돌아서서 죽기 살기로 애국 사람들 군대가 싸우든지 싸워서 애국군대를 물리치든지 아니면 그냥 바다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국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맨손이잖아요. 애국군대는 무장하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까지 전차까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 군대를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길은 바다에 길이 열리는 수밖에 없는데 바다에 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뭘 믿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나온 고양이, 가만히 새끼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 건넜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애국군대도 우리도 건넌다고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국군대도 다 건넜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일반적인 일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라 애국군대도 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물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섭던 군대를 다시는 이 땅에서 보는 일이 없었대요. 왜 안 봤을까요? 왜 안 봤죠? 그 무거운 왼수들이, 그 무섭던 왼수들이 다 애국 바다에 수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볼 일이 없었어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기하고 쫓아오고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여러분 어떤 바다입니까? 이게 뭐 성대천 같이 우리가 발을 거치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길을 여시사 그들을 인도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는 무엇입니까? 나의 홍해 바다는 무엇인가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분에게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홍해 바다와 같은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 교육이 홍해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형제들에게는 군 입대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것과 같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 문제가 열리지 않아서 일터가 사업체의 문제들이 또 참 주위에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속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과의 문제가 나에게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만을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뭘 내신다고요? 길을 여시사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 바다에 길을 여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와 같은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런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세는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또 피의 공로를 믿고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것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믿고 확신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는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또 나타나는 현상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온갖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도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